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부영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우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와 또 기쁨으로 이 노래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믿음으로 노래하며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곳을 지나가시고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게 하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돌아보며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과 너의 길과 인생을 다시 한번 주시며 새로운 하늘을 기대하는 저희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주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그곳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앞에 2025년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감사와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쁨보다 눈물이 많았고 확신보다 흔들림이 컸던 순간들도 있었으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로뎀나무 그늘 안에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고 기도보다 걱정이 많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사랑할 자리에서 판단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물러섰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김진관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교회가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결정의 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회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유로로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성도를 품고 겸손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각과 과거 습관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은혜를 주시고 섬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로뎀나무 장로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얻고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교회가, 길 잃은 이들이 다시 방향을 찾는 교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2026년 모든 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 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어제나 오늘도 영원하신 동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를 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센 불만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찾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블레셋으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이 인사가요. 제가 처음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곳에서 들었던 인사였는데 저도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이 인사대로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보라, 보이지 않는 걸 증명해보라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아마 다 봤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줘봐. 예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저는 다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도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내뱉으시는 분들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뭘 해봐라 내가 안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일단 먼저 안 믿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제끼시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안 믿는다고 내가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탁 찍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 마음의 문은요, 어느 순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꼭 문을 잠그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우리 소위 전문 용어 있잖아요. 광신도 되는 거. 이 문 쫙 잠그고 있는 분들이 쫙 열리면은 광신도 목으로 바로 직행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뭘 하더라도 누군가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믿기까지,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른 일을 하는 존재인 거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증명하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게 약간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간판들입니다. 우리는 광고예요. 광고. 계속 돌아다니는 광고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인 이 장본인들이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는 이 삶은 정말 고되고 힘든데요, 제일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되게 살아가는 장본인이, 본인이 제일 유익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다듬어야 되냐면 나부터 다듬어야 되고, 나의 내면을 다듬어야 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야지 내 삶을 통해 예수님 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익을 얻는 건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내가 그 예수 전하려고 나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수혜를 크게 입는 건 예수 믿는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내면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얻는 큰 유익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잘 드러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진짜 대단한 인물이냐? 사실은 이삭 진짜 매력 없는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어떻게 남자로서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 완전 꼴등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 살짝 리브나가 불쌍하기까지 하거든요. 약간 좀 이삭은 별로 그렇게 막 카리스마 넘치고 좀 한 칼이 있고 막 그런 남자 아니에요. 되게 좋은 말로 하면은 순종적이고요. 좋은 말로 하면 사람이 순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자기 주장 없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사람. 되게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매력 없는 사람이고, 특히나 이제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와이프를 누나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살려고. 야,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게 이삭. 네. 자기의 와이프를 자기 살려고 내 누나다라고 속였던 그 장면이 최악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이 이삭은요, 인간적으로 정말 매력 없고 특출한 면모가 없는 사람. 그런데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한 줄 인생으로 요약하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인 사람, 이렇게 요약합니다. 인간적으로 진짜 볼품없거든요. 매력 없거든요. 남자로서 부끄럽거든요. 같은 남자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인 사람. 그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의 한 자락을 보면서 올 한 해 지나왔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볼품없었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내가 볼 때는 참 매력 없었는데, 내가 볼 때는 자신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어떤 부분에서 과연 그랬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새로 오는 이 한 해를 정말 가슴 벅차오르게 은혜를 기대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창세기 26장, 그러니까 25장, 26장, 27장 쭉 읽어보면 조금 혼돈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타임라인이 25장, 26장, 27장이 타임라인이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장부터 이 야곱과 에서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오늘 26장에서 우물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대로 이제 배열이 됐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기 직전 아니면 바로 낳은 후,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젊은 가장으로서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했던 그때 타임입니다. 26장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젊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뭄을 만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가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역을 이동해야 할 만큼 큰 가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봤을 때 여기 있으면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물을 따라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가기를 결정하냐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 땅으로 가.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언제요?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다른 게 이삭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애굽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물이 많고 수자원이 풍부해서 그 근처에서는 모든 것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척박한 땅.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이 그랄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지역,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왜 거기 머물라고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삭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말고 어디요? 그랄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약속 하나 주십니다.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복을 받을 거다. 어떤 복? 자녀의 복과 풍성해지는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더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기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그랄에 머물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첫 단추부터 좀 잘 풀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소위 전문 용어로 하나님 참 짓궂으십니다. 쉽게 안 풀어가십니다. 그랄이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이삭이 참 난감한 순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 이거 조금 저는 좀 기분 나쁜 그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내가 예뻐서 고생을 한답니다. 좀 웃긴 얘기인데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데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무슨 공항 패션도 아니고 이 연예인이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다 쳐다봅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 그란의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이 아비멜렉이 쳐다봅니다. 여러분 쳐다봤다는 거는 그냥 사람이네가 아닙니다. 지그시 쳐다봤다. 지그시.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 지그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지그시 쳐다봤다. 이게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리따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의 성격이 어땠다고요? 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을 때 움츠러드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쳐다보니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뭔가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누구한테 시킵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족보상 누이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참 이 창피하게도 이삭이 부끄럽게 넘어가려고 했던 이 상황이 정말 되게 뜻하지 않게 잘 덮여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아내 리브가를 허그하고 있는 거를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아내라고 얘기 안 했어? 왜 거짓말했어? 아무도 이 사람 건들지 마. 오히려 왕이 보호를 해주는 상황이 펼쳐졌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6장의 11절까지 쭉 내용이 흘러가다가 12절에 갑자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근데 이 복이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그랄 지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시기질투할 만큼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지금 뭔가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의 성격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게 100배나 넘치는 복을 받았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성향을 가졌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캐릭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복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쯤은 이렇게 지난 시간을 이렇게 떠올리는 시간을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진짜 제가 기도를 듣는 순간 장로님이 제 설교를 보셨나? 제 원고에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하게 기도를 하셔서 순간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진짜 웃음 짓는 순간들보다 눈물 짓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정신없이 지나왔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진짜 정신없이 지나왔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캘린더를 펼쳐서 봤습니다. 저 이제 컴퓨터에서 캘린더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있는데 모든 일정을 캘린더에 제가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10월달, 11월달 캘린더를 펼쳤는데 그 캘린더에 있는 일정을 보는데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와 감정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짐 싸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뭘 보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뭐 5만 대만 스트레스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러면서 제가 10월, 11월에 떠올랐던 그 감정들이 막 지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오래 남을 것 같은데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참 신기하죠. 후회되고 안 좋은 감정들이 더 많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한 번씩 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 좀 격려해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토닥여주고 이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 그때 홀로 두셨나?
왜 그때 이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하셨나? 이런 아쉬움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참 혼자 버티고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떠올리다가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힘든 거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일들과 그 파급 효과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를 엄청 자책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그거밖에 안 됐어? 그나마 우리는 신앙이 있다 보니까 잘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거밖에 안 됐어? 이제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그때 나 붙들어 주셔야 됐던 건 아닙니까? 왜 날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마음들이 몰릴 때 밀려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인생이라는데 나는 무응답 같아. 이런 일들이 다 밀려오는 거죠. 저도 제가 참 볼품없다 느낄 때가 꽤 많습니다. 목사하면은 자존감 되게 높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 제 삶의 신조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과 내 삶이 분리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제 마음의 욕심이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 건강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너무 다른 아빠의 모습, 너무 다른 가장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제가 보다가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해야 되는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막 하고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앉아있으면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제가 막 쏟아냈던 설교가 제 귀에서 이명처럼 계속 맴돕니다. 제가 내뱉었던 그 설교가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를 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제 입장이지만 저 스스로가 괴롭고 어려울 때가 되게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외치는 게, 제 마음속으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 부르셨죠. 그럴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외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인내하자. 요즘 외치는 저의 구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참자.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참자. 다시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인격적인 또 신앙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 힘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싸구려인 인생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가격을 매겨도 주님은 우리를 싸구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싶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보고 내가 했던 거, 저질렀던 거, 실수했던 거 보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삭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엄한 것 선택하고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말씀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뭐 말씀을 붙들어봐야 별로 달라질 게 없던데요. 네, 이삭도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거부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0배의 소실을 얻었다는 얘기는 100배의 소실을 얻기까지 그가 수고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과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렸는데 100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파낸 게 아니겠죠. 이삭은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야 할 그 계절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에 맞게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과 부족한 모습에 쉽게 좌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2025년을 떠올려 보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복이 왜 이래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여전히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다른 챕터의 기도로 넘어가고 싶은데 왜 오늘도 여전히 이 기도만 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시간들과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펼쳐진 상황을 보고 빨리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2025년보다 더 나은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르호봇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주십니다.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그 외적 증거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와 진짜 복 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쫙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 그리고 이제 족장 사회라고 하죠. 한 족장, 그러니까 한 가장을 중심으로 부족을 이루는 이걸 족장 사회인데 이때 당시에 신이 복을 내렸다라는 증거가 어떤 것이었냐면 일단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뭐 곡식이 많아졌던, 동물이 많아졌던, 자녀가 많아졌던 일단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거 자체가 신이 복을 내렸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 외적으로도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왕이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봤을 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가족들이 뭐처럼 보였냐? 국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한 나라처럼. 자기를 마치 잡아먹을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쫓아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범주 안에서 니네들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나가라. 무섭다. 그래서 이 머물렀던 곳을 떠났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물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삭이 막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무런 장비 없는데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삭이 대박인 겁니다. 갔는데 팠어요. 근데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때 당시 우물이 귀해서 어떻게 그랄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막 다툽니다. 우리가 애써서 파서 이 우물을 찾았는데 어떻게 그랄까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야. 우리 영역이야. 니네 거 아니야. 쫓아냅니다. 이러기를 몇 번? 2번을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이삭이 끝까지 안 싸웁니다. 정당하거든요. 자기가 팠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빼앗아가는 사람은 부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그들과 다퉜지 이삭이 직접 끝까지 이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2번을 내줍니다. 근데 3번째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수많은 다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순간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펼쳐진다. 르호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삭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이삭이 다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랄 땅에 사는 동안 이삭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내가 원하는 그때는 안 나올지라도 순종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라는 걸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뺏길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물이 아닌가 봐. 2번째 우물을 뺏깁니다. 아직은 내 우물이 아닌가 봐. 3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인생을 해석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겨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말랑말랑하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누가 이렇게 와서 찔러도 그래 알겠어 괜찮아. 근데 조금 찔렀는데 버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하지 않을 거거든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펼쳐지지 않고 막혔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26장 28절에 넘어가면 아비멜렉 왕이 먼저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아시는지 아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 주변 분들이 먼저 아세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여유로움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너그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2026년에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내뱉는 간증도 참 중요합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자화자찬일 수 있거든요.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이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자지 말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르호보 세변에가 있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끝내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지경과 삶의 지경과 비전의 지경과 이 모든 지경을 넓히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2026년 부어주시는 대로 제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테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이 교회 성도들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것이 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노래합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안 좋은 것을 또 올려볼수록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25년 한 해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가오는 26년 한 해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그 많은 은혜입니다. 위험하고 위태로웠던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낭망할 때도 내 마음을 지키셨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붙드셨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었으면 내가 이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26년 한 해에 동일하게 잊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하늘을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분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된 나무 장로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로봇의 하나님, 로봇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경과 영적인 지경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힘든 순간들, 눈물지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 그 손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2026년 한 해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늘 복이 임하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의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6년 한 해 우리 로뎀나무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와 또 생업과 자녀들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주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년보다 더 기대되는 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5년 한 해를 보내고 26년 새해를 기다리며 루오봇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같이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12시 3분입니다. 제가 12시 전에 예배를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새해가 맞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정말 간직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복잡한 분량이나 모두 순서 마쳤고요. 네, 올 한 해를 정말 복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